오늘 이 시대에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면 아마도 노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노후 대책. 내가 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노년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제 젊을 적에 아이들 기르고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전혀 노후 대책을 준비해 놓지 못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노후 대책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나 많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부담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자기 처자식 하나 벌어먹여 살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빚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 대책 없이, 전혀 노후 대책 없이 늙어버리신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벌써부터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이 노인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노후 대책 하면서 노후 대책의 골몰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사후 대책, 죽은 다음의 대책, 이 사후 대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아등바등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과연 내세란 있느냐? 내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과연 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란 있는 것이냐? 있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빚 갚고, 어떻게 하면 집 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기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나 하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먼저 가고 젊은 사람이라고 늦게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적에는 순서대로 쫙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뒤죽박죽 막 갑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100살 넘으신 노인들도 오래오래 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표 인생을 돌아보니까 회개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동안 한 설교를 쭉 돌아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그다지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했는데 너무 적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시는 것이 워낙 힘드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설교를 많이 했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내세에 대한 설교, 영생에 대한 설교, 그러한 설교는 그다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된통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앓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 전까지 먹으라고 이제 심장병 약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심장병 약이 좀 부작용이 있다 가르쳐 줬어요. 과연 이제 그 심장병 약이 부작용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그때 또 필름 백신을 맞았어요. 그 백신 부작용까지 겹쳤습니다. 거기다가 또 뭘 잘못 먹고 체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통에, 막 흉통에, 복통에 한 3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예, 하루는 막 그 아픈 중에도 교회나 설교를 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3주 동안에 체중은 7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좀 더 빠져서 지금은 10kg가 빠졌습니다.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한참 아플 적에는 이 가슴 통증이 어찌나 심한지 막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이러다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저랑 가까운 분들이 심장마비로 여러 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 그때 그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못하다가 나도 갑자기 그분들처럼 갈 수 있겠구나. 갑자기 그분들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자주 하지 못한 것 정말 회개했었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우리 이인우 선교사님이 뛰어오셔서 온몸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몇 번이라도 듣고 또 듣고 우리에게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까닭도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강건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만 관심이 있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끝이지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틀렸다. 사람은 죽는 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내세가 있다.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간단합니다.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저지르고 싶은 짓 다 저지르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으면 죽자마자 바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뭐 어쩌고 이런 거 없어요. 죽으면 바로 가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이란 우리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뒤엉켜서 한 인생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 코에서 숨이 끊어지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 몸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가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영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영혼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영혼의 집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몸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거지고 또 한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먼저 죽고 조금 있다가 부자도 따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자, 23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죽은 부자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가 음부라는 곳으로 간대요. 죽으면 음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게 둘 다 이제 지옥을 뜻하는 말씀인데, 이 스올보다는 게헨나라고 하는 뜻이 더 구체적입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뜻합니다. 저주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거기는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서금치듯 하는 걸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불행하게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장차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천국이란 어디를 뜻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앉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자마자 즉시 바로 가게 되는 것이 천국 그리고 지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내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이 땅을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내 기억뿐만이 아니라 내 의식, 내 감각, 내 판단력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대요. 고통 중에. 부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는데 성경 보면 이 사람의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24절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죠. 자,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감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황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 감각이 살았으니까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뜨거워 죽겠다. 막 사위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목말라 죽겠다. 막 목이 타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이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옥에는 물이 없대요. 지옥에는 바다도 강도 호수도 샘물도 물이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딱 적셔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이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기억력이 있어요, 기억력이. 자, 뭘 기억하고 있죠? 가족들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들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차라리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일들을, 죽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런 것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무서운 일은 이렇게 모든 것을 생생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모든 것을 깨닫는 상태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끝도 없이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자, 뭘 받는다 그럽니까? 위로를 받는데요.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요새처럼 추운 날씨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위로해 줍니다. 여보,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수고했어요. 내가 먹을 건 만들어놨으니까 어서 드세요. 남편을 위로해 줍니다. 남편이 부인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애들이 근데 학교 가고 학원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 꽁꽁 얼어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꼭 안아줍니다. 아가, 고생했다. 일로 엄마가 안아줄게. 아브라함이 나사로께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줍니다. 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이제 그 고생 다 끝났어. 넌 천국에 들어왔어. 너 그 고생 안 해도 돼. 이리 와. 내가 꼭 안아줄게. 우리도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며 고생 많이 했다. 잘 왔다. 이제 그 고생 다 끝났어. 넌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영원히 살면 되는 거야. 고생했다고 위로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또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갈라진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입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가 들어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 23절을 보시면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2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도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만납니다. 슬픈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나 슬픔 같은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서서히 잊혀집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세월이 약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잊혀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도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1000년, 10,000년, 1,000,000년, 억만 년이 세월이 흘러도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잘도 살아가던 부자가 죽어서 갑자기 지옥에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 버린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보여요. 통사정을 합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영의 귀가 열리면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고 있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내 가족들만은, 우리 아이들만은, 우리 부모님만은, 내 형제들만은 제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러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 끔찍한 곳에 내 가족들만은, 우리 아이들만은, 내 부모님만은 절대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가 무엇일까요? 제일 큰 불효.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는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습니다. 더 큰 불효. 그것은 자기도 부모님이 가 계시는 지옥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내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났어요. 지옥에서 어머니하고 딸이 만났어요. 어머니가 자기 딸의 그 끔찍한 지옥에 따라 들어온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넌 여기 왜 왔니? 너는 왜 여기 왔니? 내가 너 하나 잘 되라고 뼈골 빠지게 일해서 공부가르치고 과외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행복하게, 넌 왜 여기를 따라왔니? 이놈아, 왜 여기 따라왔니? 이게 지옥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지옥에서 가족이 상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 좋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적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미리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막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하나님이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고생 많았지. 내가 다 한다.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얼마나 슬픈 일 많이 당했는지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잘 왔다. 잘 왔어. 고생 많이 했다. 그럼 이제 그 고생이 다 끝났어. 그리고 내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내 눈물이 씻겨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물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살았고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게 산 사람입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거지가 죽었으니 누가 장례식인들을 치러주겠습니까? 저희 거지가 죽었네? 그리고 이 거적대게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데나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일생은 거지 나사로와 정반대였습니다. 살 때도 날마다 파티하면서 호흡판으로 막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장례식을 하는데 막 꽃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막 화환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끝도 없습니다. 초호합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장례식장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막 화환이 막 끝도 없습니다. 막 얼마나 화환이 많이 들어오는지 막 입구가 차고 넘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분경에 그런 경우가 많으면 화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볼 적마다 저분의 장례식은 이렇게 화려하고 삐까뻔쩍한데 과연 이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 그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으셨다면 장례식은 화려해도 그분은 지옥에 있습니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지는 비참했고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두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상황은 역전되어 버립니다. 거지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들어간 사람이 천국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지옥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다니까.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적에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죽는 순간에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죽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숨이 끊어질 적에 막 내가 임종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22절에 보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이게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을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천사들이 나타난대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우수한 천사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천사입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고 아브라함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가 죽을 때는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부자가 죽을 때. 부자가 죽을 때는요, 귀신이 찾아옵니다.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령이에요, 악령. 귀신들이 찾아서 날 따라오너라. 네 주인은 나야. 너는 평생 나를 주인으로 믿고 섬겼잖아. 나 있는 곳에 같이 가자.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끔찍한 지옥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순간에 앞불싸. 이게 아니었구나. 앞불싸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때는 늦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람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성경 보면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말 없어요. 간음했다는 말 없어요. 도둑질했다는 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다지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아요. 돈 많으니까 뭐 자기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파티도 하고 재밌게 살고 한 거 말고는 크게 나쁘지도 않은 거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챙길 줄도 압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하고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입니다. 돈 많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게 뭐 큰 잘못입니까? 뭐 특별히 범죄하거나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지옥 갔을까요? 괜히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이 이 사람이 지옥 간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무지 회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부자고 문간방에 거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좀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걸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만 하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용서받을 길이 열려지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뒤늦게 지옥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그죠? 아버지, 내 조상에 물려받은 돈 가지고 잘 먹고 살던 거였는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 적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불순종한 거예요.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회개만 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얼마든지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 여기 왔구나. 불사. 뒤늦게 뉘우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이런 거 모르고 살고 있는 내 형제들하고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 앞으로 지옥 올 거 아니냐? 안 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이걸 가르쳐주려는 거예요. 나사로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어머나 이게 뭐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왔는데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네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냉정하게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냉정할 때는 얼마나 냉정하신데요. 냉정히 잘라버리세요. 그럴 것 없다.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구태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번거롭게 다시 보낼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요새로 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거를 말해 주어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데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하면 믿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송장이 푹푹 썩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고 죽은 지 나흘 돼 송장을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이런 일이 일었으니까 다 믿었을까요? 다 믿고 고맙았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고 회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누가 가요?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퍼질러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싶으면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 그런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됩니다. 좁은 길도 걸어가고 험한 길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다. 21장에 보면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확 타오르는 유황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만 믿으면, 죄만 회개하면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믿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나쁜 죄입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게 어디 있냐? 야, 지금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야. 누가 천국과 지옥을 믿어? 그런 건 무식한 놈들이나 믿는 것이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 바보야. 오로지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저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대책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 말고 사후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길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젊으니까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한 치 앞에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 대책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건 뭐 연금도 붓고 적금도 들고 뭐 개도 들고 그다음에 또 보험도 들고 이런 것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사후 대책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우리들은 내 의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공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사후 대책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들은 반드시 100% 천국 들어갑니다. 이 한 주간도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사후 대책을 다 준비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후 대책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노후 대책도 준비되겠지만 사후 대책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들을 보혈로 날마다 씻고 또 씻을 적에
이것이 사후대책을 잘 준비하는 길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사오나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공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나를 줘서 복종시키며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며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사후대책을 잘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